네, 오늘 계시록 집회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간에는 엊그제 이미 금기름 붓는 집 계시록 집회 자료에 올려놨던 자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주제는 때와 기한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앞선 시간에 짐승의 몸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가라지들이 섞여 있죠. 그들은 택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가라지의 단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을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10번 자료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징조라는 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충분히 나왔습니다. 나는 그러라 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건데 그건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 빼내가지고 추수하는 방편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신자들. 그것은 그 책임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인 짐승들이 성경에 대한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근의 때를 당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비틀거리며 헤매고 다니다가 그런 약점을 노리는 어떤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 그들은 비틀거리며 먹을 것을 찾는 자들이 정말 배고픈 중에는 거기에 독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런 것을 구분을 않고 허겁지겁 먹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는 달콤한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은 세상 교계의 소위 말하는 신부나 목사들보다 진리 지식이 부분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시는데,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건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서 거짓말하는 영을 갖고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접근을 해서 잡아먹는 자기의 큰 사교 집단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보냄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시대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구약 성경 내용이죠. 그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며 궁극적으로는 71회의 예언을 역사상에 이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연한, 이런 것이 자꾸 확대되어져서 제7년 면제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기도 하지요.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첫날을 신년이라고 그렇게 하죠. 절기법, 신년법에 이제 적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이것은 71회법인데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인용하는 것으로서 그 라멕이
자신을 해코지하는 자는 벌을 77배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적인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 라멕은 자신의 그 원수를 갚는 벌에 대해서 77배로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징벌을 용서의 법으로 바꾸는 신약의 법으로 이걸 해석해서 증거를 하셨죠.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71회로 번역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때와 기한, 그 다음에 세상 끝의 징조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일,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연한, 그 다음에 제7년 면제년 안식년, 그 다음에 그것이 7번 지나가는 77절 희년 절기, 그건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확대 적용하는 77배, 하루에 70번씩 7번 범죄할지라도 넌 용서해라. 라멕의 그 징벌의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용서의 법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71회의 율법으로 예언이 되었다. 이 큰 윤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때는 세상 끝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신의 성경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세라고 하는 성경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 구약 성경 모두 예언이라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천지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창조도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새 창조도 그 영,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 지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교황 펴셨으니까 9장 26절 다 같이 펴서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끝, 말세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 예수의 나타나심에 표대를 맞춰서 예언을 한 것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0절부터 예언이 결론적으로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뭐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젊은이는 뭐 이런 얘기로 나가죠. 그러면 말세라는 말이 어느 때를 말하는가?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그 영이 되신 다음에 육체들인 이방 죄인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성경을 이루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2장 17절을 찾아봅니다. 다 똑같이 듣기만 하시지 말고 성경을 같이 찾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의 성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비록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승천하시는 날이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그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요엘 2장 20절로 요엘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본인의 성경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엎드러져 죽고 소수만 살아남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믿음의 표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세를 만난 무리들을 위하여 이런 역사가 있었다. 즉 기독교계의 많은 이들은 다 영적으로는 죽는 거죠. 그런데 살아남은 이들, 소수 이들만 청년 이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시작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종결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됐고 20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가 오신 것은 그때가 이미 말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된 말세가 또 말세 지말이라고 이제 오늘날은 표현을 하는데, 말세의 시작은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이고 말세의 끝은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고 오는 세상에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새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번의 말세와 새 시대인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세상의 끝날은 매 세대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니까 매 세대마다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전 기간 동안 교회의 주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믿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광야연단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 생을 떠나면 천당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 주 안으로 자기 모든 살아생전의 신앙생활의 투쟁을 끝내고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세 지말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활의 때가 오죠. 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오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즉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나팔소리,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고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그리스도 심판되는 필연적으로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음부에 버려질 수도 있고 세상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매 세대마다 각자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경륜적으로 마지막 한일의 끝날들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등으로 표현한 마지막 한일의 종결기, 짐승의 때, 마지막 추수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의 확대 적용인 바벨론 포로기의 종교를 구약성경의 말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큰 환란의 때인 마지막 한일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증인들이 순교하여 승천하는 때는 전반부인 것이고 후반부는 짐승의 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별들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때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신 인자 예수께서 배척당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 다음에 바위에판 새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그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셔서 초실절 이후에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 스가랴 14장의 예언과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승천을 하셨죠. 그 후로 열흘이 있다가 이제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77절이라고 하는 신년 율법이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그 영으로 참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재림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 나라에서 뭐가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8절과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세 그 예언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관습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또 승천을 하셔요. 죽으러 갈 때도 감람산에서 하셨고 이것은 스가랴
1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굳게 서게 되면 동과 서로 감람산이 양분되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감람산의 서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감람산의 동편에는 벳바게와 베다니 특히 베다니가 있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예언들이 다시 이어지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말세 지말의 특별한 표징, 엊그제 이미 이 말씀을 나눴지만 signified 라는 것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전부 표징으로 되어 있다. signified로 되어 있다. 그 징조, 표징은 물질 문명의 획기적인 발달과 함께 군대 귀신들의 공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짐승들의 때는 군대 귀신들이 황충 귀신들을 무적행이 열리면 아바돈,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 파괴자, 사탄의 사자들이 두 짐승을 입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회복할 수 없도록 부패하게 된다. 오늘날 지금 몹쓸 이런 역병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나야 엊그제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않습니다. 그건 지금 오늘 내일까지 또 모레까지 막다른 고비를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모임을 가져도 될 건데 그래도 마귀가 좋게 물러가는 일은 없어요. 등짝을 후려치고 가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미 마귀를 정복한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의 영들에게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태원에서 무슨 클럽인가 어디에서 재발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이게 확산되어지고 그 클럽에 다녀온 자들이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죽을 병에 다 그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으니까 자식들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은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70대, 80대 된 사람들은 면역성이 지금 기운이 지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어떤 질병들이 침투하면은 그걸 방어할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자들이 온 세상에 지금 어둠이 얼마나 어둠의 일들이 행행하고 있는지 뉴스를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행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데 N번 방이라나 나는 그런 것을 뭘 어떻게 한다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사악한 짓들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번지는 거예요. 온 땅의 어둠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정치 세계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죠. 요즘에 하는 걸 보면은 뭐 세계 강대국으로 소인류 국가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미국의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본의 아베 뭐 이런 사람들 이게 극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슬쩍슬쩍 유포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지 않잖아요. 중국의 자금성에 있는 시진핑 이러한 자도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덩달아서 평양에 김정은이 집단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극우와 극좌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들이 늘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우리 지체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것처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간간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짓 뉴스를 유포시키는 자들이 다 극우주의자들, 극좌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뭐 사람 이름 내면 안 되겠지만 김문수, 뭐 진중권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극우와 극좌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냐?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난다. 정치적인 사기꾼들, 극우주의자들이고 종교적인 극단적인 어떤 그 장해동의 그 목사 이름이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돈도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벌려고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만 깔딱깔딱 해가지고 사람들을 욕심이 사로잡혀 있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사기 쳐먹는 이게 정치, 종교, 재물 이 세 가지가 악마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야 뭐 가끔 우리 지체들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머니에 단돈 1원이라도 꽁으로 넣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면 그게 무적행이 되어져 가지고 육체 욕구,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거기 거하게 되면은 사기당하는 거죠. 극우주의자들,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무슨 사기 전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 좋은 머리를 왜 그쪽에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 참. 절대 속으시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다 내가 그러다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을 궁지에서 건져줄 수 있다. 구원자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무슨 돈을 뭐 많이 벌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하면 속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약한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신자들에게서 정치든 종교든 그다음에 모든 돈으로 사기치는 자들이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착취하여 하고 세상 영광을 받는 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한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가라지 단으로 묶는 가라지 추수다.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추수를 하는 방편인 것이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도 골라내고 거름기 없는 곳에 두엄도 갖다가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포도꽃에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를 갖다 적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열매는 악한 포도송이가 맺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에스겔 31장 큰 나무 비유, 다니엘 4장 큰 나무 비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도 13장에 나오는 말인데 특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채전밭에다가 채소 씨인 줄 알고 심어놨더니 채전밭 다 버리는 거죠. 큰 나무로 자라더니 그 가지에는 공중만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나무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윙과 들짐승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끼를 쳐가지고 들짐승들 판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 나라의 현상이고 세상 교계의 현상이고 그렇잖아요. 속세의 타락이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간교한 뱀의 사자들 무슨 이태원 클럽에 간 자들이 그게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난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이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둠이 심화된다는 뜻이고 어둠의 일들이 횡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그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만 아주 골라서 싹 다 이런 병을 퍼뜨리게 만들고 이런 자들을 나는 미워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더 무서워요.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교훈으로 다른 영을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서 다른 예수, 자기가 마치 자칭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므로 미혹당한 자들의 영과 정신세계를 혼잡하게 해서 스스로 금송아지 우상이 다 되어 있어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래, 천수남이, 정명석이, 나규상이 등등 이런 자들은 전부 그럴싸한 부분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걸 사람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뱅뱅 돌려서 나는 그러다라고 다 그분이라고 믿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어요. 그런 말 잘하는 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 그게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다. 그런데 전체가 거짓말이 아니고 아주 조금만 거짓말인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가루보다 많이 넣는 일은 절대로 없죠. 가루 선발 속에 누룩은 조금 넣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다 부풀어 버리는 거, 썩는 거잖아요. 세속교계의 어리석은 자들이 지어낸 기독교계의 그 교리 중에는 이제 그게 어리석은 용어들을 단어로 묶는 끈이죠. 그런데 삼일체 교리의 바탕을 둔 인자 예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육체의 휴고, 짐승의 이름을 표시로 받아서 멸망에 들어가는 문제와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짐승의 이름을 받았으면서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어요. 그런 문제와 아마겟돈 골짜기의 전쟁,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적 지도자들과 낮에는 전쟁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동편, 감람산의 동편 베다니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고 거기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잖아요. 이런 아마겟돈의 전쟁 등에 관한 거짓 교리들을 아마겟돈 전쟁 얘기 666 표 뭐라고 하던데 컴퓨터 칩 이마에나 오른 손바닥 찢어가지고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너무나 간교한 마귀 자식들이 진리를 상고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나 짐승이 준 지팡이 그거 던져보면 뱀이 되잖아요. 지팡이 던져보면 그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지팡이라는 것은 육체를 자기 자아에 가득한 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쳐버리고 이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을 자꾸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 지팡이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성경을 볼 때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들을 유포시켜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이 왕국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럼 그 사람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이게 다 가라지들이잖아요. 가라지 안에 묶이는 자들은 사람을 자꾸 선호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군대 귀신들이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는 교회 시대의 전 기간이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육체 속에 가두어 두신 죄악, 흑암의 권세인 죄, 곧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육체 속에 살면서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역사된다. 유다서의 1장 6절 같이 읽고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두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이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뒀다라는 것은 육체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이 마음속에 가둬놨다 이거예요. 어둠이 어디에 가득해요? 인간들이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영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마련이고 옛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정치, 종교, 돈의 권세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도록 무적행이요 거기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나 밖에서 뭔가를 유혹을 하면은 유혹된다는 거예요. 홍영재님 그 증거에도 말씀 아주 증거 잘했어요.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만이 어둠이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것만이 어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거,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 속에 무적경의 사자인 아폴론의 영이 그 속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이거는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중멸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줄을 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